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의 뭐예요? 대적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속이는 자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에 대한 새 가족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이 사단의 실제,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존재. 이 새 가족들은 불신자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에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뭐 사단인, 뭐 귀신, 뭐 이런 뭐 천사,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거 쫓다가 살다 왔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 만나면 또 귀신 들린 무장 찾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귀신에게 인생 상담하고, 보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죽은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미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새 가족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가족에게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실체를 알려서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사단, 악이라고도 한 사단에게 속지 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단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루 다니고 있다가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말, 내 생각이 늘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참길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이런 영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사탄, 또 마귀라고도 한 이런 사단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도록 속이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의 흑암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정하도록. 남편이 막 진짜 막 바람 피우고 막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 뭐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뭐 합니까? 그냥 육적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싸움의 실체를 바로 보도록, 그 배우의 남편 배우 역사는 흑암, 영적 문제로 속이는 흑암. 이 사단이 배우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실체를 보고 이 영적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배우의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 여기 사단의 하시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오게 되냐는 거예요. 새 가족이 뭡니까? 이 새 생명, 새 생활에 보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 가족이 새로운 갈등이 생기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 간의 갈등.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그래서요,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도록.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를 오직 성경만이 폭로하고 있다. 성경만이 진리인 증거다. 그래서 새 가족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야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요, 성경적인 이 증거를 가지고 새 가족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서만 말하죠. 타락한 천사다. 천사가 타락해서 바로 사단이 됐다. 에스겔서 28장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원래는 천사였죠. 노래를 맡은 천사였어요. 근데요, 거기 보니까 네가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도다.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이 사탄이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묵별은 뭡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 위에 내가 딱 서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천사들의 두목이 되겠다는 거죠.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비기리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큰 용, 옛뱀. 옛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옛뱀. 그거는 뭘 말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벌써 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세 가족에게 분명히 알려야 돼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 가면 큰 용이 있잖아요.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다.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왜냐? 불신자들은 뭡니까? 용을 복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지금 용을 섬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족이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 지위를 떠난 자. 그래서 천사들은 뭐 천만 천사가 있지만요, 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바로 싸우는 군대.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는 원래 노래를 관장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겠습니까? 근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위치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그러면서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4. 그래서 세 가족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도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야.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딱 하나만 봐도 우상 숭배, 제사 다 속이는 거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면 복을 준다. 이게 망하는 길이고 3, 4대 망하는 길인데, 또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서만 알리고 있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철저하게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인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우리의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서 세 가족과 이렇게 세 가족을 양육할 때는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세 가족이요,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건 성경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 자신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려고 그러고요. 자신이 세상에서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하수인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는 뭡니까? 정치꾼들, 권력 가진 자,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뭡니까? 흑암 문화. 흑암 문화로 막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뭡니까? 각종 이단들, 사이비 종교. 바울은요 정확하게 사단의 전략 4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한다. 그리고 사단은 누구냐? 세상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불신자를요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점치고. 그래가지고 뭐 자신이 경배받고 하나님에게서의 경배를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거를 확실히 알리고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좋은 집, 좋은 차, 오직 거기에 나의 모든 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신자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 대적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사단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우리 세 가족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유. 사단의 4가지 전략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정치인 속에, 권력자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벌써 뭡니까? 선교비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은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우리 세 가족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이 사탄의 정체, 이거를 폭로하는 책이다. 그 어느 책에도 보면 사단의 존재가 뭔지를 알리는 책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의 그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성경을 통해 사단의 정체를 알도록.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요. 속지 않게 되죠. 새 가족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와 같은 모습,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특히 뭡니까? 종교인들. 지금까지 참 복음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종교인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에 이제 속지 않도록. 또 사단은요 반대로는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는 광명한 천사처럼, 여기는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략들을 잘 보고,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베개를 쓴다. 개역성경에는요 관계를 쓴다. 그래서 뭡니까? 간사한 속임수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거든요.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뭡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먹으라 그러죠. 바로 육적인 걸 가지고 미혹했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 육신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 간증할 때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철저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응답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 응답이 없었던 건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적인 거 다 가졌어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졌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강도 위협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었더니 막 돈도 불리고 사업도 잘, 그게 참 응답이냐? 그럼 만약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축복,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마라. 이건 당신이 불신자로 있을 때 그런 기복신앙이었잖아. 기복적인 삶을 살았잖아.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당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다. 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 정말 지옥 권세에서 당신이 구원받았지 않냐. 그것이 가장 복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새 가족이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전략.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이런 귀신들, 또 베드로 운서, 2장 4절에 뭡니까? 악한 영들, 이런 귀신들과 악령,
이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온 천하를 깨면서 뭡니까? 다른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악한 영들의 왕인 사단은 이런 귀신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그 악한 영들이 한 개인을 사로잡기도 하고, 한 가문을 사로잡기도 하고, 한 지역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또 이 악한 영들이 뭡니까?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파송된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정에 12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함정과 틀과 얼무로. 그래서 사단이 딱 관장하게 하는 흑암이 있어요. 너는 이 가문을 계속 후대까지 사로잡고 있어.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으라는 말이고 말이죠. 사단이 보낸 그 흑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여러분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인다. 사단의 전략. 그리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이 최종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강도가 오는 것은 뺏고 그리고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강도다. 사단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13절에 사단은 성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여기도 마태복음 보면 4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어왔거든. 그리고 뭡니까? 온 천하 만민을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그 말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사단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34절에서 2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요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진리를 모르도록, 복음만 딱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하게 해요.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빈틈을 노린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하면 사단은 파고들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막 틈을 주지 말고 마귀로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신앙의 나태,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쉴 만한 곳을 찾고, 진정한 쉼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 근데요, 자꾸 물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나태할 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느니라. 이런 부분을 알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단의 실체를 알았다면, 또 사단의 전략과 목적을 알았다면 새 가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졌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할 것이다. 예언하셨죠.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그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 그래서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막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적인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 싸움에 3대 전략 요충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 3대 전략 요충지, 이 부분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사수하도록 해야 돼요. 새 가족. 첫 번째 어디로 파고듭니까? 생각으로 파고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생각,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미움의 생각, 사울 왕과 같이 미움,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또 형들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담겨있는 따라서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새 가족이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평안하죠.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다. 바로 기도 제목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켜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령 관절 골수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하고 바꾸신다. 그래서 생각을요,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않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사단 마귀가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요. 이 생각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타깃으로 삼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도록. 잠언서 4장 23.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이런 미움의 마음, 정말 시기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요,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분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틈타게. 이 바울이요, 막 이 사울왕이 막 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생기니까 악신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 받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은혜 받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진다. 은혜 받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의 타켓이 되는 전략 요충지가 뭡니까? 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부분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 그 부분에 이제 우리의 우리의 말,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야고보 3장 9절에 10절에 이 부분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가족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펴서 새 가족이 정말 훌륭한 말,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네가 불신자로서 때는 막 네 생각대로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사단도 듣고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도 듣지만 사단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 근데 네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적인 말을 하면 사단은 KO 당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 10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모든 걸 불살라버리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우리는 막 그런 부모에게 막,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매를 맞고 자랐다. 내 꿈에도 소원이 우리 집 울타리에 있는 대 없어지는 거. 꿈에도 소원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도요, 아버지에 대해서 막 미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여리냐면요, 그럼 막 부모가 꾸중하고 하면요, 튀어내린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얼마 전 TV 보니까 또 투신 자살해, 애들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그만큼 여린.
그래서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뱀의 혈이가 뭡니까? 두 가닥 세 가닥이잖아요. 한 입 가지고 뭐 혓바닥 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잠언서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됐어요. 네 말은 네가 얽혔다 그랬거든요. 이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요, 나에게 그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늘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복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게 뭐에 있어요? 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할 때도요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들이 이런 사단의 영적 싸움의 세 가지 전략 요충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 그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대적해야 될 존재다.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10가지. 구원의 확신부터 해가지고요.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뭡니까? 기도. 7가지를 잘 설명해서 이 전신갑주를 매일 입고 영적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건드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 가운데 5가지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요 술도 끊게 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우리 남편을 놓고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러면서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할 때 사단이 확실하게 무릎 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